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래 위에 집 지은 자 같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 반석 위에 집 지은 자 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저희가 그냥 듣고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내며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님 참 허락된 어려움들을 미리 살펴보고 예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가 온전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서만 가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단지 통달하고 잘 아는 자로 그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며, 그리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참 그려주시는 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저희가 살아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 안에서 저희가 참 기쁨과 행복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삶을 싸워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외투를 벗겠습니다. 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3장 11절부터 18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저희의 온갖 컬트와 그죠, 음모론이 많이 제기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간간히 설명을 좀 해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은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실제 현실, 그리고 영적 세계의 현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특히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징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뿔이 10개 달리고 머리가 7개 있고, 그리고 그 각 뿔에는 10개 왕관이 있고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이번에는 다른 짐승이 그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원래는 바다에서, 그 어제 보았던 짐승은
용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바다에서부터 출현을 했는데 이번에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렇게 양의 털을 쓴 일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거기에는 승리하고 이렇게 어떤 굉장한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성공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뿔 두 개가 달려 있는데 근데 정작 입에서 하는 말은 진리의 말이 아니고 용이 할 법한 말, 다시 말해서 사탄의 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말, 악한 말들을 그 입에 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역시 이제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온순해 보이는데 말을 용처럼 했다는 거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처음에 나왔던 짐승이라고 하면 이제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입니다. 머리 7개 달려있는 그 녀석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 달려있고 그 뿔도 10개씩 있고 왕관도 거기에 10개씩 달려있고 그래서 10 곱하기 10 하면 왕관이 100개인 거죠. 그래서 100개의 왕관이 머리에 있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괴물이었는데 또 표범의 모습도 하고 사자의 모습도 하고 그런 무서운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힘과 파워, 권력, 권세 또는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굉장히 강력했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온 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엄청난 카리스마나 그 힘이나 권세로서 백성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순진한 양의 모습으로 백성들한테 다가갔습니다. 근데 결국 얘가 하는 말은 다 용으로부터 나온 말과 똑같았고 그리고 행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을 변호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순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좋은 말로 구슬러서 지금 바다에서 나온 이 머리 7개 달린 이 짐승이 왜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을 구슬르고 유혹하고 설득하고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대한 용과 같이 생긴 그리고 죽음도 이긴 이 위대한 자를 보십시오. 이러면서 사람들을 그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리고 이제 계속 더 나아가서 그냥 단지 설득만 하고 같이 경배합시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놀랄 수 있도록 이 짐승이 얼마나 진짜 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알려줄 수 있기 위하여서 거기에서 이적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애굽의 그 술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좀 흉내낼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적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결국은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대단한 일을 이 짐승이 하니까 이 머리 7 달린 짐승을 위해서 우리가 상을 만듭시다. 우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이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경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짐승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와, 능력이 엄청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으로 하여금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두렵고 놀라운 광경입니다. 죽어있는 이 우상이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배를 했겠죠. 그런데 단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황을 좀 다르게 판단하고
이렇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 이 뿔 두 개가 달린 양 같은 이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은 그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 그 머리 7 달린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을 경배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롭다라는 의미를 가진 오른손, 그죠? 그 오른손에다가 표를 줌으로써 너가 정말 이 짐승을 경배하는 자다, 이 짐승에게 속한 자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짐승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또는 이마에 이제 인을 침으로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표 단 것처럼 그 짐승의 이름을 머리에 달아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 짐승을 섬기는 사람이고 이 짐승이야말로 저의 신이에요. 라고 그 표를 받게 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지어 어디까지 혜택을 주고 또는 그 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어디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냐면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매매,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매매를 못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고 파는 행위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 영적 세계의 그런 상징들로 결국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온순해 보이고 좋은 말 하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은 그 뒤편에서 정말 진짜 속마음은 이제 사탄의 권세에 굴복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영향력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실제 정치력이나 사회에서의 힘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약도 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오죠. 그 짐승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66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옛날부터, 그죠?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얘기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해가지고 뭐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6이라는 숫자를 사탄의 숫자로 생각하고 막 붙이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불길한 숫자로 그리스도인들도 여긴다든지,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숫자 6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뜻은요, 보통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좀 신비주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유대교 안에 이제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좀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는 각 히브리어 알파벳에 해당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처럼 숫자를 쓰고 그거에 해당되는 글자를 찾아서 글씨를 쓰면 이제 그게 하나의 단어가 되도록, 그래서 암호처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런 식으로 1부터 10까지 가고 그 다음에 10단위로 되도록 이제 알파벳이 숫자가 다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와 그리고 언어를 연결을 지어서 좀 신비로운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 666을 풀면, 네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네로를 히브리어로 쓰고 그걸 숫자를 맞춰보면 666이 되거든요. 666. 그래서 이거는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불타게 만들었던 사건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을 했었죠. 로마에서 방화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집힌 거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아주 심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로 황제라는 해석이 있고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맞아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에 또 이 게마트리아가 있었는지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게마트리아를 알고 있었고 썼는지가 확실하지 않고요. 그리고 네로가 꼭 666일 필요는 없어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글자에 숫자를 이렇게 더해서 666이 나오면 되니까 사실 다양하게 조합을 좀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앞에 어제 보았던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이나 오늘 보았던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보시면 예수님을 닮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내가 진리다 막 얘기하면서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근데 뭔가 하나씩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아직도 있기는 하던데 한국 음료수 중에 2% 부족할 때라는 음료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뭔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데 뭔가 살짝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죠. 6이 7에서 하나 빠진 숫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7이 온전히 하늘의 숫자로서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그래서 7에서 하나 빠진 2% 부족한 그런 모습을 한 존재, 악한 존재를 의미하기 위해서 666이라고 썼다는 또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다 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어떤 이렇게 환상을 보고 무슨 의미로 이것을 썼는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해를 해서 썼는지는 저희가 100%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666이라는 것이 실제로 6이라는 숫자가 뭔가 굉장히 사탄적이고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좋은 일 일어나라고 부적 붙이고 안 좋은 일 이렇게 일어나지 말라고 부적 붙이는 것처럼 반대로 이렇게 불행한 것들, 불길한 것들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이 보통 그 미신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6은 절대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상징적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세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오는 어떤 것들도 특정 인물 또는 특정 사건 이런 것들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음모론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정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여기 써 있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오해한 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이유가 그러지 말라고 써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선해 보이고 악해 보이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해 할 수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뒤편에서는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영적 세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는 일들이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눈앞에 있는 거에 현혹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눈앞에 있는 걸 1대1로 연결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현혹해 되는 게 되겠죠. 사탄은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지목하라고 사탄은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사탄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인간이 사탄이야, 이 나라가 사탄이야, 이 사건이 사탄이 행한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희는 사탄의 존재를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묵상을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666을 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한번 이 뒤편에 있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고 현재 이
땅에서 나온 짐승, 뭐 그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존재를 저희가 만약에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일 겁니다. 또 이 존재는 굉장한 존재일 겁니다. 굉장히 선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일 거고요. 양처럼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가치관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들은 굉장히 성공적이고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심지어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이 사람한테 가면 실제로 이득을 막 주는 거예요. 표를 주면서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너 요번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자본주의 시대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주식 투자에 있어서나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이득을 저희가 봤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마음이든 뭐든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이 사람한테 붙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지금 써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눈에 빤히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득을 보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손해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손해보고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인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사탄 악한 존재니까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무엇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잘 넘어지는 영역이 어디인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을 따르는 존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러 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사탄이라는 용이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머리 7인 짐승이 있고 그리고 이 7 짐승을 대변하는 머리에 뿔 달린 양 같은 온순해 보이는 땅에서 온 짐승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층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한테는 편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을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혜라는 것은 실제로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짐승의 표를 따르는 자들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모습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늘의 길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필요한 지혜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일 것인가를 알려주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지혜인 것이죠. 이 시대에 땅에서 나온 짐승 또는 하늘에서 나온 짐승은 어제도 잠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 영역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냥 TV 보면 각 영역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뒤에 항상 악한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들은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고 다른 사람한테 유익도 주고 싶고 다른 사람 잘 되라고 말하고 같이 잘 되자고 말하고 같이 즐겁자고 말하고 이게 이쪽에서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같이 하자 마약 같이 하자 이 음란함을 같이 즐기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같이 하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관의 옳은지에 대해서 항상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함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께서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